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이쪽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믿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8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고는 이어서 하루하루 창조 역사를 계속하시다가 끝으로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신다 제일 먼저 하시고 그리고는 이어서 땅을 정복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땅을 아무렇게나 손을 대서 황폐시키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땅을 비롯한 자연 환경을 잘 다스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연 재해에 지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땅과 관계된 모든 일에 잘 적응하고 활용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요. 그래서 농작물이 휩쓸려 가고 사람이 휩쓸려 가고 집이 휩쓸려 가고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계속 겪어보다 보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뚝을 막고 저수지를 만들고,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 그 물을 사용하고 또 식수로도 쓰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수력 발전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따뜻한 물이 지하에서 솟아나와요. 추운 겨울에 거기 가서 빨래하면 좋겠다 빨래를 했어요. 계란만 삶아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목욕탕을 짓고 나무를 심고, 그리고는 휴양지를 만들어서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겨울이면 얼음이 꽁꽁 어는데 이 얼음을 여름에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석빙고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 얼음을 떠다 두었다가 잘 보관해서 여름에 썼습니다. 동쪽에 있는 얼음 창고라고 그래서 동빙고, 서쪽에 있는 얼음 창고라고 그래서 서빙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얼마나 피해가 많았더랬습니까? 나무가 쓰러지고 뽑혀 나가고 불편한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풍력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역시 함부로 다루라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고 잘 대하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맨이란 영화를 보셨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목이 말라서 콜라를 먹고 병을 던졌는데, 이 밀림에 있던 그야말로 부시맨이 그걸 손에 넣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입으로 조금 해봤더니 좀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그런데 후 불었더니 후 소리가 나. 아이고, 이게 뭔가 땅에 떨어뜨렸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신적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병은 병으로서 활용할 일이지 신적인 존재로서 대할 일이 아닌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된 자연 만물을 서로 좋게 대하면서 활용하며 조화를 이루고 살아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도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을 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저렇게 쓰나 다들 그랬어요. 짐승도 학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첫 번째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어느 정도로 땅에 충만하도록.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지구에 빼곡히 차도록 무조건 많이 낳으라는 것이기보다는 땅이 버텨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숫자는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은 그 다음 20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확실성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실로 믿음과 인내로 일관된 인생을 살아온 분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맹세의 대상들이 있었고 그 맹세의 대상들은 맹세하는 사람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 달을 두고 맹세한다, 저 강을 두고 맹세한다, 저 태양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우에는 더 큰 존재가 없으므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까지 하시면서 주신 것이므로 그 약속은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의 맹세로서 그 효과는 하나님께서 취소하시거나 변혁하시지 않는 한 끝없이 계속되고 미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것은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의 인용인데 창세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신앙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여러 사람이 믿고 따르고 닮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그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큰 역사를 이루신 이 뜻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여기에 예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의 핵심은 복을 주시고 또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하나님의 준비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을 주시려고, 할 수 있으면 복을 더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쪼록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도록 힘써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야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번성하고 번성하도록 becoming 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는 것. 그래서 자손도 번성하고 사업도 번성하고 건강도 나아지고 은혜도 충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믿음의 번성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때 사나 제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기를 많이 낳는 걸 제한한다는 거지. 그리고 많이 낳는 사람에겐 불리한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당첨을 하는데도 빼버리고 막 그러고요.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어떻게 하다 보면 예비군 훈련도 빼주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좀 지나가서는 가족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은 인구가 줄어드는 사태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증가율이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그렇게도 가난한 시절에도 사람은 저먹을 것 가지고 태어나느니라 그랬더랬어요. 사람은 저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산하 제한 가족 계획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7, 8남매, 8, 9남매 잔뜩 낳아가지고선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교육도 못 시키고선 무슨 소리냐 막 그랬더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곳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아기도 안 낳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반상회에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은 아기를 낳고 안 뽑힌 사람은 아기 낳지 마. 딩크족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래서 아기는 낳지 않고 두 사람 수입 가지고 넉넉하게 걱정 없이 살자. 왜 아기 기르느라고 낳느라고 고생하고 수고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가가지고 우리 교포 중에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아예 아기 안 낳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해서 그저 편하게 좋게 산다 그러는데 과연 그런지. 무슬림 수없이 만들고 만드는 대로 낳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호주의 커다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몰라요. 우선 인구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무슬림 신도들이 인구의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투표로 결정하는 것인데 앞으로 어디서 어떤 문제로 불이 붙을지 참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슬림 신도가 하나둘 둘씩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아십니까? 무슬림 그 사람들은 막강한 자금력의 뒷받침을 받아서 특별히 아프리카에서는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교 선교는 될 것도 아니에요. 아주 집요하고요. 그냥 달인 놔주고요. 학교 지어주고요 하면서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딸들, 우리의 누이들이 히잡을 쓰고 무슬림을 따르는 사태가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와 인권이 없고 명예살인이라는 인권 말살이 수없이 자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나라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지요.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고 근검절약하면서 우리 좀 잘 살도록 하자 하는 정신운동 아니겠어요? 우리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배우고 익히고 또 자세를 새롭게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도에도 분교가 있고 필리핀에도 분교가 있고 분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구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저 요르단에 가서
이 가나안 농문학교 운동을 하자. 그래서 그들하고 쭉 교섭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림부 장관과 국장과 과장과 그 일행이 와서 여기서 서명을 하면서 협정을 맺었어요. 그때 저는 그 가나안 농문학교 요르단 분교의 이사고 그 이사장의 김사만 목사님이에요. 김사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장관님, 그때 부인도 같이 오시죠? 그 혼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옆에서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그래요. 뉘신거리요? 이해가 안 되면 그만두고요. 뉘시래요. 이런 사회 살고 싶습니까? 이런 사회 살고 싶습니까? 국민일보와 기독공보에도 났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다는 안 되겠다 해서 출산장려운동본부가 생기고 절 보고 중부지역 본부장을 하라고 또 맡겨놨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기를 낳아야 되나 지금 내가 못 낳으면 아이들이라도 잔뜩 낳도록 해야 될 텐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요. 전에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아기를 낳게 돼가지고 권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우리 여기 복자여고 앞에 권산부인과 있지 않습니까? 그 권 집사님이 그전에는 우리 교회로 나오셨더랬어요. 그런데 거기 입원했는데 우리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뭐 하면서 어떻게 좀 도움을 줬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권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 출산 비용 전체를 이제 다 받지 않고 해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어떡합니까? 부탁을 했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잘 해줬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낳냐? 그랬더니 뭐랬는지 아십니까? 전도가 안 돼가지고선. 그래서 3번까지 부탁을 할 수 없어서 그때는 제가 내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기 기르면서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쁘고요. 아기가 집안에 하나 있어야 집이 집골 같지 않습니까? 어른만 있어봐요. 그냥 절간 같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를 중심으로 화제가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모이기만 하면 전부 다 손주 자랑을 해가지고 벌금을 10,000원씩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예 10,000원을 선불하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무슨 자랑을 하나 내가 한번 들어봤더니 이래요. 얘야 이건 너나 먹어라 그랬더니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나눠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것도 자랑이라고 막 하더라고요. 신부, 수녀님, 스님들은 인생을 반도 모르는 겁니다. 왜? 자식을 낳아보고 길러보고 함께 고민도 해보고 함께 살아보고 정들이고 또 시집장가 보내보고 다 이래 인생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어도 저도 자식 셋을 낳아서 길러보아야 부모님 은공을 아느니라 했는데 그것도 못 해본 사람이 부모님 은공을 알겠습니까? 사람의 일생을 놓고 볼 때 태어나서 100일까지가 성장 속도가 제일 빠르다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기 길러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루가 달라요. 하루가 다르게 아기가 살도 통통하게 찌고 뭐 좀 머리도 새카매지고 하면서 다 자라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집안의 화제고 꽃입니다. 그래서 왜 아기가 뒤집었다고? 아니 그때 되면 뒤집는 거지. 그런데 그게 신통하고요. 그게 기특하고요. 그래서 집안의 화제가 됐답니다. 그냥 퇴근에 오는 사람 만나자마자 그냥 아기가 뒤집었다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기른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네. 그 다음엔 배밀이 하는 겁니다. 배로 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 붙잡고 일어서면 얘가 섰다고 한 발짝 뛰어넘으면 얘가 걸었다고 친정으로 전화하고 시집으로 전화하고 막 야단하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면서 커가면서 여러 가지 함께 그 진로를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하면서 길러가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기를 때 이미 재미를 다 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기대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되면 그만두고.
물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 놓고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이런 시설은 곧 혹 있습니다. 그런데 제 시간에 정확하게 퇴근을 할 수 있습니까? 두세 시간 늦어지기도 하고 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정확히 퇴근해서 아기를 안아야 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2시간, 3시간 이후에까지 봐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틀, 3일까지도 봐줄 수 있어서 급히 출장을 가거나 또는 추석에 잠시 다녀온다든지 이런 때도 잘 커버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 앞에 그런 시설을 지어서 아주 깔끔하고 예쁘고 위생적으로 잘 지어서 애기만 낳아라, 여기만 맡기면 다 길러주마,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앞으로 늘어갈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길러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아기가 버리적거리고 힘드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 재우고 막 이 짓 하는데 그것 아니고 제대로 잘 길러줄 시설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자녀 교육에 쏟아부어야 하는 경제와 노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정부와 교육계가 앞으로 하나하나 대책을 세워 나갈 겁니다. 칠레에 요전에 지진이 났습니다.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죠? 그때 대통령이 바칠레테라고 하는 여자 대통령이었어요. 그분은 그 지진 나자마자 임기가 끝났고 지금은 남자 대통령이 합니다만은, 이분은 아기를 낳으라고 얼마나 권장을 했냐면 여자 고등학교에다 타가소를 만들어 놨어요. 학교 올 때 데리고 오고 하교할 때 데려가라고.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까지 했더라고요. 안 낳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라서 2명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하나만 낳아라, 그래서 하나만 낳았어요. 이게 딸이 됐든지 아들이 됐든지 외가로 봐도 하나, 친가로 봐도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받들고 그냥 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하다 보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안 해주면 땡깡 부리고 울고 막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황제라 그럽니다. 샤오황띠. 이게 완전히 황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국민성이 변해가고 있다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래요. 하나씩 낳은 사람으로서 그들이 결혼할 땐 둘씩은 낳게 해주자까지 지금 하는 이런 사태가 됐습니다. 이제는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조절해서 터울도 알맞게 잘 낳아서 믿음으로 잘 기르십시다. 이것도 선교요, 전도예요. 전도가 안 되니까 애기 낳았다 그러잖아요. 무슬림에게 안 먹히려면 애기라도 낳아야 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전주 신일교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셋째 아기를 낳으면 그 부모님 성지순례를 시켜준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거 참 좋겠다. 그래서 엊그저께 만났어요. 셋 낳으면 그렇게 해준다 그러더니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 셋이 아니고 넷이래요. 그러니까 셋까지는 낳는데 넷은 잘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넷까지 낳아라. 그래서 성지순례 시켜줬는데, 그래 얼마나 갔냐 그러니까 한 쌍이 갔대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목사님이 우리 여동생이 넷째를 임신했는데 그 교회로 보낸다고. 영국의 경제학자 멜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구론을 쓰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폭탄이 되고 인구 폭발이 돼서 지구는 멸망할 거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인구는 곱하기로 불어나는데 농작물, 식량은 더하기로 불어난다, 그 말인데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그 책을 쓴 지 20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렇게 안 됐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관계, 즉 물만 대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막이라든지 버려진 땅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또 사람은 그런 막다른 골목이 보인다고 하면 서로 의논하고 머리를 짜고 지혜를 짜내가지고 어떤 방법을 해서 그 활로를 찾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다 꽝 하고 당하는 게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은 당할지 몰라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그 출산 장려 운동 그 일을 맡고부터는 5남매를 낳은 집사님을 뵈면 얼마나 존경스럽게 바라보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때는 왜곡해가지고선 잘못했더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녀를 낳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 사업도 번성해야 됩니다. 범사도 번성하고 향상하고 발전하고 건설하고 나아가는 것이 돼야지 퇴보하고 또 중단하고 이런다면 되겠습니까?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생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이제부터 새각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서 잘못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저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쫓기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히려 더 잘 되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나아가는 큰 역사를 일마다 때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함께 번성해가는 그 역사를 우리나라에 이루시고 세계에 이루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생육과 번성이 중다해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며 성공하며 능력 있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